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함께 하셨다가 오늘 금요일 이 저녁 어쩌면 우리 육신으로는 가장 피곤한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이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담기기를 정말 간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피곤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를 때 정말 이곳에 이미 와 계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사모하신 그 주님을 오늘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가 정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에 대한 하나님 답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의심과 하나님 혹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악한 행실과 하나님 나쁜 마음들 하나님 그런 죄 가운데 우리가 와 있다면 하나님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 돌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와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금요일날 우리 묵상 말씀 중에서 좀 보고 있는데 우리 어제 본문 말씀 큐티 말씀으로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인데 우리 로마서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들인데 우리 4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서를 한 이틀 전까지 계속 우리가 묵상하다가 이제 로마서로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들어왔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로마서를 보통 이렇게 꼽을 만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그 로마서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세워진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이죠. 로마 교회는 다른 그 초대 교회 그 다른 교회들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들은 초대 교회들은 그 사도들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라면 로마 교회는 오순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 기도한 지 열흘째 되는 때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때 전국 여러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같이 와서 그 오순절을 지키다가 그곳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신 것들을 보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교제하고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중에서 이제 흩어짐이 있었을 때 다시 원래 있던 로마로 돌아갔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기는 했는데 문제는 누가 와서 정확하게 그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들이 뭘 믿어야 되는지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아직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초반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들이 대부분 다 있었는데 그런데 그 AD 49년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 있던 교회에서 다 쫓겨나가게 되고 그 사이에 그 교회는 누가 남았냐면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채워지게 됐어요. 그런데 한 5년 후에 그 추방령이 다시 풀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교회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얼마 남지 않았고 대부분은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인데 그런데 교회의 영향력은 유대인들이 더 이렇게 갖고 있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좀 문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갈등들이 좀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는 됐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는 됐는데 아직까지도 율법 있는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잘 모르는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기는 한데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전통을 잘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을 좀 무시하거나 그들을 비난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방인 출신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우리가 무슨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데 뭐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우리는 율법 몰라. 너네들이나 옛날부터 율법을 지켰지. 이방인들은 사실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뭐 그렇게 믿음을 갖는 것은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들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돼. 근데 율법을 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그들이 이방인으로 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행실들, 특히 로마의 얼마나 문화가 많이 타락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육체적으로는 대충 살아도 돼 하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문제가 그 로마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들을 듣고서 어떻게든 이 로마 교회, 유대인은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가는 것을 막으셨죠. 그래서 먼저는 그가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로마서를 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 로마서를 먼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봅시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을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 한때는 복음을 믿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빚을 졌다는 건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이 채무를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반드시 내가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심정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이유는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가말리엘의 어떤 문화생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좋은 명예나 어떤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좋은 학문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소개할 만큼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복음 그러면 혹시 우리가 설교를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듣는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한때 누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주보 같은 걸 봤을 때 뭐 복음 설교보다
그러면 되게 예전에 제가 신학 가기 전에 아니면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는 되게 좀 이렇게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뭘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해? 다 아는 거, 뭐 그런 얘기를 하지? 라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복음에 대해서 한번 깨진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미국 그 얼바인 베드랑교회에 출석할 때 그때 김진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근데 어디 본문을 하는지 모르고 일단 그 이제 베드랑교회에 가서 앞자리에 가서 딱 이렇게 앉아갖고 말씀을 딱 들으려고 앉아있어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한국에서 유명하신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야 어떤 대단한 말씀을 가지고 올까 막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장난하나?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한국에서 부흥사가 와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저기 어디 초청잔치 뭐 새신자 뭐 할 때 하는 말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괜히 왔다. 나 공부 차라리 그때 유시얼마이 제가 공부 유학생일 때였던 것 같아요. 차라리 공부나 할 걸 하고 후회를 했는데 중간에 껴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끝까지 그냥 들었는데 그날 설교를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특별한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왜 돌아가시면서 어떤 고통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세상이 그렇게 많이 울었을까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복음 자체에 정말 메시지에 그 능력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복음을 너무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이미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걸로 나는 이미 복음에 대해서 마치 마스터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들었지만 복음이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뭐 기대한다까지는 모르지만 설령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럼 내가 정말로 복음이 다 알죠.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복음대로 살고 있나. 정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나. 근데 가만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을 정말 아는 사람처럼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여전히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렇죠? 우리가 보통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뭐 믿음에 대한 이야기 뒤에 가서 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사실 그 앞에 붙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궁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저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요. 저는 그거 한 50점짜리 되는 것 같아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은혜로 인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말씀에 앞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그 복음 받은 자처럼 사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정말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남들이 보면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새신자들이 듣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들만 들으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 초청단체에만 가서 듣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그냥 예화로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시골교회에 부임을 하셨대요. 그래서 설교를 하시는데 십자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은혜 받았어. 목사님의 그 복음 설교가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다음 주가 됐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복음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복음 설교 너무 중요하니까 3주, 한 달을 계속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 왜 우리 목사님은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하고 맨날 복음 얘기만 하지? 그런데 그 설교를 언제까지 하시는 거의 1년이 다 돼가지고 맨날 복음, 맨날 십자가, 맨날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모여서 우리 안 되겠다. 도저히 이 목사님은 아는 게 예수밖에 없는 거야. 이 목사님은 아는 게 복음밖에 없는 거야. 이 목사님은 아는 게 십자가밖에 없어. 안 되겠다. 그래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다른 데 가시도록 우리 그만하자.
그래서 1년 정도는 채우고 우리 그만하도록 하자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당에서 정한 다음에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대요. 목사님, 저희가 한 1년까지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도 대충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고별 설교, 이제 정해진 날 일단 모든 게 결정이 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요? 또 십자가 설교, 또 복음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아직도 복음을 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아직도 복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제가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다 이해를 못해서, 제가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다 살지를 못해서 저는 오늘도 복음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대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십시오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떤 분의 설교의 예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우리가 가슴으로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정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나는 복음에 빚진 자로 내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복음을 정말 날마다 듣고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뜨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로 넘어갑니다. 16절, 17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정치, 경제, 문화, 학술 이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되는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특별히 헬라 철학, 과학 하는 문명들이 발달되어 있던 도시가 바로 로마인 거죠. 자, 그런데 이곳에 이 헬라 철학 가운데 이들도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받아온 종교가 있었고, 그리고 그 신들의 이름을 그리스에서 다 따와서 자기들의 이름으로 헬라어로 바꾼 신들이 다 있었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이 헬라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들은 누구냐면 대부분 다 영웅들이에요. 뭐 헤라클레스라든지 포세이돈이 뭐 바다의 신이죠. 그리고 제우스라든지 이렇게 뭔가 다 영웅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영웅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는 신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별로 보잘 것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막판 마지막 인생에는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나 달려 죽는다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 이 헬라 사람들의 이 문화권에서, 특히 이제 로마, 이 편지는 로마로 간 거잖아요. 헬라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 예수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이야? 이게 인간이야? 반신반인인가? 뭔가 뭐지? 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도저히 신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 당시 컨셉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통념으로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는 신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마치 이 복음을 전할 때, 더더욱이 유대인들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상암벽지에 있던 어떤 내 토속신앙을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에 이렇게 멋진 이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야 되는 것 같은 이런, 그럴 때 무슨 느낌이 들어서 약간 부끄럽고, 그럴 때 왠지 내가 위축이 되고, 그렇죠?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얼마나 위축됐는지 몰라요. 이 군산 촌놈이, 저는 서울도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처음 와봤거든요. 그래서 처음 지하철 타고 얼마나 쫄았는지 몰라요. 이 지하철 어떻게 타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랬던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처음 미국 첫날 햄버거집에 저녁에 가가지고 햄버거 오더를 하는데, 뒤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있는데 막 발발발 속으로 떨면서 I want 햄버거, I want 햄버거 이 소리만 하다가 딱 앞에 서가지고 I want, 근데 햄버거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버거킹에 갔는데 그 와퍼라고 이렇게 있어요. 한국도 와퍼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햄버거를 그때만 해도 안 좋아했어요. 그 햄버거 집에 가서 이거 보니까 WHOPPER인 거예요. 그래서 저건 후포인가 보다. WHO가 후잖아. PPER니까 포겠지, 후포. 그래서 열심히 I want 후포, I want 후포 해갖고 I want 후포 그랬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what? 땀이 삐실 이렇게 나요. 뒤에 사람들은 서 있고 쟤는 뭐야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알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후퍼? 못 알아듣고 막
순간적으로 이렇게 번호가 옆에 1번이라고 써있어. 넘버 원 그랬더니 와퍼 이러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정말로 제가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 들었어요. 콜라가 아니라 거기 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I want 콕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따뜻한 커피가 나왔어요. 맛없는 와퍼랑 콜라랑 뜨거운 제가 커피랑 함께 마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축된 수 있거든요. 내가 믿는 예수가, 더군다나 우리는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유대인들로 치면. 그러면 내가 믿는 신이라도 좀 뭔가 대단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위대한 거 쓰면 좋겠는데, 로마 사람들이 믿는 그 신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초라한 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워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믿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왜 그래요? 그 뒤에 나오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스토리가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헤라클레스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제우스가 아무리 왕 중의 왕, 무슨 신 중의 신이라 할지라도 그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고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비록 우리가 유대인으로 살고 있지만, 로마의 속국 아래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떤 여러 방법 중에 하나를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자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복음은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게 있어요. 복음은 마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복음의 능력이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목사들만 전해야 되고, 복음은 선교사들만 전해야 되고, 복음은 장로님들만 전해야 되고, 나는 모르니까, 나는 성도인데, 나는 집사인데. 그렇지 않다. 복음은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성경은 어디에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지,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랬지, 복음을 가지고 구걸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까 안 받을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부여하는 의로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부여하는 의로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서 구해오는, 내가 어디서 사는, 내가 어디서 획득하는, 내가 어디서 따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묶여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죠.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해 심판을 집행하는 어떤 율법적인 의, 몇 조 몇 항, 너 걸렸어, 딱 걸렸어, 그래, 너 감옥 몇 년, 이렇게 처벌을 내리기 위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율법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한 심판을 하되,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되, 그러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게 사람들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은혜로서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래서 율법에 의한 의로움이 아니라 은혜에 의한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대가는 치르시고, 그러나 그 심판은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지켜내면서 또 공의를 지켜내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위대함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는 데 있어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성경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2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욥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막상 욥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고백한 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이 의로움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인간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칭해 주시는 거죠. 의롭다고 그냥 인정해 주신다. 그냥 의로운 걸로 쳐주신다. 더 쉽게 얘기하면,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냥 의롭다 칭해 주시겠다. 그냥 의로운 걸로 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사람의 노력, 사람의 힘으로 그 의로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는 자기를 의롭다 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스스로를 의롭다고 합니다. 세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저 구석에 울면서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 세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의인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11조에서 감사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면 그 바리새인들과 진배 없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칭의,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것도 법적인 은혜. 칭의는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이건 법률 용어예요. 법정에서 너는 죄 없어. 우리가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숨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이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법적으로 의롭다. 칭의, justification.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의로움이 복음에 나오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영어로 찾아보면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로움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데 의롭다 칭해 주시는데 그런데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다 주죠.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다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잊게 된다. 그렇게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면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얻으면 우리가 그 어떤 의로움을 칭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가 믿음만으로. 왜?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고백을
우리가 할 때 주님은 오직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살 것이다. 너에게 영원한 믿음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하는 그 가운데 오직 의인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되면서 한 가지 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똑같은 말씀이 구약에도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이 말씀이 주어졌냐면,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언제 줬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할 때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데 왜 악인들이 더 잘 살죠?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이 더 강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어렵게 살고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더 강하게 삽니까? 왜 그들이 더 잘 삽니까? 왜 그들의 삶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하듯이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네가 살 것이다. 사실 그 앞에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앞에 but 붙어.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는 뭘 의미하냐? 네가 다 이해하지 못해. 네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이 네 머릿속으로, 네 이성으로, 그게 사람의 시각으로 그게 정의롭지 못한다 할 것 같지라도,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믿는 그 신뢰함. 네가 내 생각을 다 모르잖아. 네가 내 마음을 다 모르잖아. 너희가 내 계획과 내 마음을 너희가 다 모르잖아. 나를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 나를 인정하는, 나를 너희 하나님으로, 나를 너희 왕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전하면 3천만 5천 명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부흥이 있었던 그 시간, 그들이 너무 좋으니까 다시 자기 나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들이 계속 자신들의 물건을 통용하고 살아갈 때, 그렇게 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 그 교회를 치시죠. 자기들끼리 너무 신나서, 너무 재밌어서, 너무 은혜가 많아서 나갈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라 말씀하셨는데, 오직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흥하던, 그 커가던 예루살렘 교회를 다 박살내 버렸습니다. 그때는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흩으시지?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핍박하시지? 그러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중국에 문화혁명이 있었어요. 마오쩌둥이 그때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당시 중국의 복음이 막 확산되고 사람들이, 성산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던 그런 시점 가운데 그때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중국에 있던 많은 종교들을 탄압했는데 역시 기독교 역시 탄압을 받았습니다.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들어와 있던 모든 외국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어요. 선교사님들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가 그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잘 세워져 가고 있던 그 시점에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선교사님들은 다 쫓겨나게 된 거죠. 그때 다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국 교회는 끝났다. 이제 그들의 구심점이 되었던 선교사님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이제 중국 교회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에서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중국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갔던 이유가 뭐겠어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인에 대한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에 갔던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에는 뭔지 있으니까 어디로 갔냐면 그 사람들이
싱가포르에 가요. 그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 가요. 그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에 가요. 누구를 찾으러? 화교들을 찾으러. 중국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 가 있는데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다른 중국 사람들을 찾아 그곳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계통에 더 많은 중국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흩어진 이 중국 디아스포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어디로 가느냐?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중국으로 가지 못하는데 중국 디아스포라들은 중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게 되고, 그리고 이 중국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지하교로 들어가는데 바로 이 중국 디아스포라들과 중국인들이 같이 연합해서 지하교회를 세우고, 전에는 그들이 되게 의존적이었거든요. 중국인들 자체적으로 교회는 많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리더들이 배출되지 못했는데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선교사님들이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리더를 세워야 돼요. 중국인들 자체로 리더들을 세우고, 그래서 중국의 신앙이, 중국의 교회들이 오히려 더 자체적으로 세워질 수 있고 독립적이 되고, 그렇게 더 지하로 숨으면서 핍박을 피해 지하로 숨으면서 더 교회가 강해지는 일이 중국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혁명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기독교만 핍박을 한 게 아니에요. 중국에 굉장히 많은 미신들이 있었는데 미신들을 다 없앴어요. 그러고 나니까 미신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갈 틈이 오히려 더 많아져서 더 강력해진 기독교가, 더 강력해진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중국의 이 지하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세상에서 숫자로만 따지면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역설적으로 중국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할렐루야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 새생명관을 하셨던 한 집사님을 최근에 지난주에 잠깐 뵈고 식사를 했어요. 그분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읽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일기를 이렇게 썼는데, 하루는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회사에서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뭘 OEM을 받아서 납품을 하는데 그걸 하면 이 관행이 다 이렇게 리베이트를 줘야 돼요. 뽀찌를 줘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 제자만을 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건 부정직한 거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가장 크면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말을 해서 더 이상 리베이트 안 준다고 말을 해야 되나? 예수님이라면 리베이트는 안 줄 것 같고 너무 근데 걱정은 되고, 이걸 끊어버리면 회사가 휘청거리고, 나만 잘못된 건 괜찮은데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이 직원들의 가정은 어떻게 하고 이런 두려움이 생기셨다고. 그래서 저한테 상의하러 오셨어요. 네, 그분의 생계와 그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 제가 선뜻 답을 딱 붙지어서 말하기는 그렇고, 집사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건 스스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누가 얘기해 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같이 기도하고 한 주간 더 기도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 결심했어요. 한 주간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주세요. 리베이트를 주지 마라 하는 그런 감동을 계속 주신대요. 그렇게 하신다면 내일 가서 이야기를 하겠대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하고 보내드렸습니다. 다음날 전화를 하길 저한테 주기로 했어요. 그분을 만나고 나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당연히 기대하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목소리가 완전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저희한테 납품을 안 하게 돼요. 그분도 저도 다시 기대한 거죠. 이렇게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그래요? 그러면 그냥 계속 갑시다 라고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되게 마음 답답했는데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위로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다음날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그 환호의 목소리를 차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너무나 신기해요. 그래서 왜요? 내가 리베이트를 주었던 그 직원이 자기 회사 사장한테 리베이트를 몰래 받던 거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이 잘리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리베이트 없이 납품하게 됐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죠. 너무 감사하게도 그 일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하고만 거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다른 회사들하고 거래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모든 거래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다 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는 벗어났는데 회사의 위기는 계속해서 오는 거죠. 왜냐면 그게 너무나 뿌리 깊은 한국의 관행이니까.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죠. 가끔 여쭤보면 회사가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집사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하지 않아요. 집사님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대요. 가족들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자기는 다 맡겼대요. 하나님한테 다 맡겼대요. 그때 제가 그분하고 상담하면서 한 가지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 부분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이야기할 때 제가 그분에게 드렸던 말씀은 집사님, 선교사님들만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은 선교사는 아니지만 집사님도 순교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정의롭게 하면서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정직하게 비즈니스 운영하시다가 직장에서 순교할 수 있어요. 설령 비즈니스가 잘못되더라도 그게 순교죠.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잃을 수 있지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회사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하시겠냐고 그랬을 때 기도해 보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첫 번째 위기는 너무 잘 넘겼고 잘 넘어갔는데 회사가 몇 년을 제가 2015년도에 그분하고 제자반을 했으니까 한 5년 정도 되게 힘드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교회를 나오고 나서 했는데 작년 말에 회사를 폐업하셨던 거거든요. 그 위기가 계속 5년을 간 거죠. 근데 그때까지 잘 버티셨다가 이제 많이 힘드셔서 회사를 이제 그만두시고 다른 데로 넘기시고 지금은 다른 곳에 취직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쭤봤어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저는 끝까지 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막 힘들어하거나 막 뭔가에 찌들려 계신 게 아니라 너무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님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게 너무나 감사했고 그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제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간증이라는 게 보통 그런 간증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웠는데 결국은 다 잘 되는 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증이 많지만 저는 그분의 간증이 더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즈니스를 운영했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렇게 위기를 겪다가 결국 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뭘로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중간에 적당히 타협하고 그 회사가 잘 돼서 하나님의 교회에 더 많은 실조를 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참 감사했고 제가 참 한편으로 제가 부끄러웠고 그분을 통해 참 많은 것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리고 중국 교회들도 그들이 뭘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해서 핍박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 집사님도 잘못해서 뭘 실수해서 그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그런 어려운 것을 당한 것은 아니죠. 그들이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큰 그림 중에 일어난 하나님 허락하시는 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다 못 볼 때가 많죠. 다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 공로는 하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정신, 이것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기준이고 잣대가 되어야겠죠.
복음 다 아는 것 같지만, 복음 내가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복음 세가족이나 들어야 될 것 같지만, 내가 복음을 정말 받은 자로 살고 있나? 내가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있나? 내가 정말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복음을 받은 자로 내가 그러나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점검하고 다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